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해주실래요? 기원아 안녕. 모자 좀 벗어볼까? 잘생긴 얼굴 좀 보게. 모자 좀 벗어줄래? 네 얼굴 좀 보게. 그렇습니다. 우리 민서도 돌아와서 참 반갑고 우리 미선이도 우리 소은 선생님과 점점 닮아져서 감사합니다. 학생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3명 다 어디 갔습니까? 4명 됐네요. 네,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코로나도 코로나고, 우리 예성이도 와주시고요. 오늘 좀 이상하네요. 오시고, 오고, 네, 코로나도 있고, 비도 오고, 예배 안 나오기 딱 좋은 환경들이 점점 조성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대여 속히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배할 건데 오늘도 예배할 건데요. 특별히 우리 시간에 또 짧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산불로 화재로 또 국제적인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단히 하고요. 코로나와 또 산불과 화재와 또 전쟁으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또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고난받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다시 한번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또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대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고백합시다. 주를 믿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주님 약한 자 방패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의 빛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벗어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새롭게 하소서. 벗어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벗어서 주님 우리에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사랑으로 안으시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앞에서 적어도 기도 인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자의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밝히 알려주셔서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주히 또 부단히 애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단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만수중학교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이 시간 잘 들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기도하고 매주마다 예배하지만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주시고 이 시간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항상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선생님들께 은혜 내려주세요. 새학기에 적응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옵고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욥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짧은 본문입니다. 욥기 2장 11절로 13절 단 3절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지난주 말씀이 욥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꼭 리마인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들으시고 알게 하옵소서. 이 욥기의 주인공은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요, 이 욥에게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모든 자녀들이 동시에 죽고 온몸에 종기가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고난과 시험들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보면서 또 이 당사자인 욥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 3장부터 37장은 이 욥이 당한 이유에 대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욥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무죄하고 나의 무죄는 시험받을 고난받을 만한 것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고난받으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저희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셨다면 내가 시험 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되고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은 욥의 기준으로 선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으로 스스로 기준 짓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욥의 교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41절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이 세계는 완전함과 불완전함, 선함과 악함, 질서와 무질서로 이루어진 세계였으며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보여주셨냐면요, 네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 욥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 하나님은 너 욥이 부정하고 비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욥이 당하는 시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상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니 욥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스스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뭘 알게 하시길 원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로 한 욥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냐면, 이전의 모든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 오직 내 종 욥의 말이 맞다고 말씀하시며 그 욥을 인정하셨고, 모든 사단이 거두어갔던 그의 것들을 다시 한번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욥기는요,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오늘도 이 관점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하나님의 마음 구하기.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고난받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고난받고 절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나의 가족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요,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다, 뭐 산불 화재다, 뭐 전쟁이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대선도 감사하게도 잘 마쳤고, 그 이제 뒷마무리, 뒷수습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다시 한번 화합이 되는 시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욥은요, 그 누구보다도 깊은 시험과 그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요, 사탄의 시험 때문이었고, 그 시험은 모든 재산이 사라지게 하는 것, 자녀들이 죽게 하는 것, 온몸에서 종기가 나게 하는 것으로 이 욥을 쳤다라는 것. 그 욥, 정말로 정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시험 앞에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욥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욥의 아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시험 앞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고 가장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그의 아내가 욥에게 너 그냥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 그렇게 살 바엔 네 온전함을 지키지 않는 게 맞아. 하나님 욕하지 않는 것 그거 네 기만이야. 그냥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내에게 가장 사랑받고 싶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비난을 받은 욥은요, 1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요, 욥과 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욥기 2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리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은 순간에 참 발없는 말이 천리도 간다고
욥의 세 친구가 어디서 그 소문을 들었는지 욥에게 그런 재앙들이 닥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요,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아마 이 욥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에돔 지역에 퍼져 있는 뭐 대만과 수아와 나아마라는 지역에서부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요. 내 친구 욥이 고난 당하는구나. 내 친구 욥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구나. 우리가 그를 위로하자. 해서 이 세 명의 친구가 날짜를 잡고 그 날짜에 도착하여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때 욥기 2장 12절에 11절과 12절에는 꽤 텀이 있을 것 같은데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이 세 친구가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살려서 읽어보자면 멀리서 봤더니 와, 저기 욥인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봐도 와, 이건 욥일 수가 없는 형태인 거예요. 왜요? 그의 몸에 뭐가 났어요? 악한 종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 욥은요, 모든 고난들이 정말 절정에 이르르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은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죽고 자신의 병은 점점점 깊어져만 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욥을 본 세 친구들은요,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소리 지르고요, 울고요, 겉옷을 찢었고요,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립니다. 이 욥기의 저자는요, 이 세 친구의 세 가지의 행동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울고 찢고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는 것. 이 세 가지의 행위는요, 고대에서 일어나는 애도의 표현입니다. 안타까워하고 함께 울어주고 공감하여주고 그의 고난에 함께하여주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을 사용하였는데, 이 세 친구가요, 정말로 이 욥의 고난에 공감하였고 이 욥의 고난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저 친구가 힘들겠구나, 정말 저 친구가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하며 울고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기 시작했다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7일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이 욥과 함께 하여 줬습니다. 이 욥이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고대의 전통인데요.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지 않는 것이 이 고대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먼저 욥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장장 며칠입니까? 7일 동안 그렇게 이 세 친구는 욥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 2장 13절이 끝난 바로 직후 욥기 3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리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보세요. 전통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전통이라고 하면, 이제 욥이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누구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 친구들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욥기 3장은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에요. 정말로 이 욥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려고 했고 그를 정말로 안쓰러워했고 안타까워했던 이 세 친구가요, 욥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비지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 제가 그들의 얼굴을 모르니 그냥 저렇게 글자를 넣어놨어요. 맨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요,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생각해봐.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이 있냐? 무슨 소리입니까? 너 네 죄 때문에 망한 거야.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야. 너 네 죄는 네 스스로 해결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께 네 죄를 해결해 달라고, 네가 당하는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제발 좀 부탁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욥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이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냐. 이런 말이 뭐냐면요, 욥이요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나 무죄해. 내가 지은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욥에게 빌닷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딴 개소리 좀 하지 마.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야 봐봐,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좀 깨달아봐. 이 조상들이 터득한 일이 뭘까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뭘 받습니까? 심판받는 것이요. 네가 당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러니 그 조상들의 지혜와 같이 이젠 제발 네 죄를 인정해라. 네가 이전까지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너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친구 소발은요, 11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네가 다 감당하지 못할까 봐 조금 깎아주신 거야. 네 지은 죄 진짜 많아.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이 깎아주심을 감사해. 그러면서 11장 13절 14절에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회개할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네 손에 죄악이 가득하고 너의 집에 모든 불의가 가득하니 그 모든 것을 이제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망치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물건들이 사라지고, 저는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한 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집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집이 망해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고 항상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10세대를 도둑 맞았어요. 와, 진짜 엄복동의 나라가 거기서 딱 증명이 되는데, 저는 진짜 그 자전거 10세대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도둑놈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식간에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이 원했던 시험, 대학 입학, 취업 등의 노력들이 다 좌절될 때에 만약에 주변에서요, 야, 그거 네가 죄 지어서 그래. 야, 그거 하나님의 벌 주신 거야. 네가 지은 죄가 진짜 많은데 야, 하나님 좀 봐주셨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친구에게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내가 죄가 너무 많았네. 이제 회개하고 광명 찾아야겠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미친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성정이 좀 더러운 사람이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가장 벼랑 끝에, 아니 이미 추락하고 있는, 아니 추락하다 못해 땅속 깊이 박혀있는 이 욥에게요, 그의 아내와 그의 새 친구가 하는 말은 그냥 욕하고 하나님 죽어. 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이런 말밖에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친구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이 세 친구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인데 그 이 세 친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이 욥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욥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더 많은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고난 좀 당해봤는데 다 돌이켜 보니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더라고. 그러니 너도 이제 한번 회개해봐. 그러면 지금의 나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 친구가 특별한 쓰레기들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어쩌면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요, 맨 처음에 우리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처럼 정말로 욥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이 욥의 세 친구는요, 자신들이 더 깊은 신앙과 지혜와 경험으로 이 욥에게 조언을 해준 것일지 몰라도 이 조언들은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은요,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겐 결여된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면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고민도 듣고 어려움도 토로하는 것을 들어야 되고 상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제 입이 근질근질해요. 나름 성경도 좀 배우고 외운 말씀들도 좀 있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좀 있다 보니까요,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나 이만큼 힘들어요, 나 이렇게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에게 입이 정말 너무 근질근질해요.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왜요? 내가 조금 배웠고요, 내가 조금 경험해봤고요, 내가 조금 믿어봤거든. 그래서 뭐라도 한마디 조언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깊은 신앙인, 정말 기도의 재단을 쌓아온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근질근질해서 한마디 뱉을 때마다 저는 집에 와서 이불킥을 시전하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차라리 말하지 말걸. 그냥 들어만 줄걸. 내가 뭔가 조언하기 전에 그 친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더 묵상해 볼걸.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욥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랑의 마음이 결여된 세 친구의 조언은요, 욥기 42장 7절, 지난주의 본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화가 났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의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욥은 맞았고 너넨 틀렸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결여되어 있다고요? 사랑이 결여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고 그들의 신앙이 깊고 그들의 경험이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보다 자신들이 해주고 싶은 좋은 말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친구들이 했던 말들과 다르게요, 이 친구들이 행했던 행동들은 성경의 저자는 조금 다른 방면으로 본 것 같아요. 다시 오늘의 본문을 볼게요. 각각 자기 다음 PPT예요.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꽤 먼 거리였을 겁니다. 꽤 먼 거리를 꽤 오랜 시간 준비하고 이동하여 이 욥에게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 여행에, 짧지 않는 여행에 오직 한 가지의 이유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욥을 애도하기 위해서 소리질러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단 한마디의 말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이 욥의 세 친구가 한 애도의 행동들을 정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큼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 이전까지의 모든 애도의 행위들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 그 위로가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는 분명히 이 욥을 위로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로는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골로새서 3장에서 찾았습니다. 3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3장은요, 오늘의 본문과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 골로새서의 3장은요, 용서해야 할 만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해야 될 지침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용서해야 할 만한 사람들, 무슨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죠.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또 위로가 필요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와 같이 해야겠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먼저 침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에게 조언하는 것이 더 쉬운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남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신앙과 믿음의 것들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 더 편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용서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용서할 때, 고난받고 있는 나의 친구를 위로할 때 그런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기 전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전달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하여 있을 때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을 더하여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준 친구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는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켰고요. 이 친구는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더 알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가장 큰 기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여 주셨고요. 우리의 아픔을 씻어 주셨고요. 우리의 고난을 지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는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신앙은 비록 틀린 것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바라건대요, 먼저 여러분이 이 친구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여전히 이 죄의 고난과 죄의 아픔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 이 친구에게로 가십시오. 이 친구는 우리의 죄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친구는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이 친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죄악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친구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신앙의 것들로 각종 미사역으로 그의 머리를, 그의 귀를 현혹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침묵하시고요, 기도하십시다.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친구를, 그 고난받는 사람들을 온전히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흘려내야만 그 친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친구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 그치고 기도할 때 기도한 것처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고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새롭게 더하여 주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고난받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십시오. 침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함으로 그 친구를 위로하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아까 했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지금 당장 선한 것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또 성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겐 사랑도 넘치고요, 나에겐 위로도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나에게 끝없이 부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요,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이것은요 나의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우리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잠시 거둬두고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하는 나의 친구를 위하여, 또 내가 겪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나의 것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또 그 기쁨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여전히 그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받은 예배자들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낼 수 있는 예배자들로서 침묵함으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이웃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가 35만 명이 넘었죠. 우리 중등부는 위기가 강한 것 같아. 코로나 35만 명이 넘고 비가 오는데 제일 많이 나왔어. 어떻게 된 거야? 위기가 강한 중등부. 고등부가 많이 나왔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중등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고등부가 많이 나와요. 자, 어쨌든 간에 코로나 조심들 하시고 코로나 걸려도 튼튼한 우리 학생들이 괜찮을 거야. 준비 잘하고 걸렸어도 혹시 자, 어쨌든 간에 방역에 조심하시고 예배에 빠짐없이 나올 수